읽은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신 갈릴리 고을이 회개하지 않으심을 책망하시고 심판의 날에 이방 도시들이 더 견디기 쉽다는 말씀을 하신 뒤 아버지의 뜻과 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쉬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을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 직업은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을 거두어 그리고 그 고을에 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 것을 마태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 행하셨고 그 사역은 무엇이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등의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여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갈릴리 주변을 통하여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등의 고을에서 천국이 가까웠으므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뉘치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 구원의 주로 오신 그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그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고 믿지 않는 이방 도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 그 고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고을을 향해 더욱더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고을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정관념의 틀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악으로 가득한 두로, 시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울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사악한 도시인 두로와 시돈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모두가 멸망의 도시로 책망한 그 도시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고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그들이 오히려 회개했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악한 그들보다도 너희는 견디기 쉬우리라. 그들이 너희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악한 자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 주님께서는 고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강조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의 이방인 불신자보다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철저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지금 너희 앞에 이 말씀을 전하고 너희 앞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나의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너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신 그 소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참된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근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온전한 신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함을 다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대와 가버나움 고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심판날에 악하고 악한 소돔 땅이 그들보다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쉽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비밀과 십자가의 비밀을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왜 예수님은 어질고 순전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그 선한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의 복음을 어린 아이에게, 그들에게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순전한 아이들입니다. 세상에 한순간순간 걸을 수 없는, 걸음을 디딜 수 없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 어린 아이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직 은혜임을 아는 그 신앙만이 유일한 주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길로 안내하는 진리의 길임을 어린 아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혼탁하고 악이 창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의 영혼은 아주 조급합니다. 힘이 듭니다. 아주 바쁜 삶이고 힘을 모르는 영혼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몸을 빼앗긴 그런 몸들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혼의 평안함을 얻고 쉼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새벽 이후에 바로 성전문을 나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짐을 가볍게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언제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희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에 모든 세상의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부터 쉼이 없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하와의 짐은 구약 시대를 살아간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흙에서 삶을 살아왔고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순종의 말씀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수백 가지의 율법들이 짐이 되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에게 지금까지 그 율법의 짐이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게 하고 자신들은 율법대로 진작 살아야 할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그들은 짐을 지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인들이 이행하지 않는 율법의 짐을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겉 포장만 되어 있고 속은 비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어 놓았던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것은 계속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몸과 마음을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쉼과 평안함을 주님께서는 저 우리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지고 있는 그 짐을 나에게로 갖고 오라. 내가 그 짐을 지겠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라는 쉴 수 있도록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쉼을 얻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쉬도록 만들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주님께 몸을 맡기면 안식과 평안을 얻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물질에도, 권력에도, 세상의 향락에도, 그 속에도 쉼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29절에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하고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게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주님은 권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구속과 동시에 평안함과 안식함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힘든 요구를 성취하여 우리를 쉼을 얻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됩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우리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은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주님께서는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멍에는 말이나 소가 수레를 끌기 위해 목에 거는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멍에를 매면 쉽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소의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갑니다. 한 마리 어미소와 다른 한 마리 새끼 송아지 두 마리가, 어미와 새끼는 한 멍에를 메고 있는 중간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미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 새끼 송아지는 그 멍에를 맨 곳에 메고 가만히 따라가기만 하면 어미 송아지는 새끼 송아지를 데리고 가면서 농부는 쉽게 밭을 갑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몸부림을 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신 그 어깨 위에 얹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쉽게 세상 속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7월 첫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함께 온 성도들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시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온몸을 평안하게 안아주시는 그 주님, 멍에를 메시고 우리의 몸을 얹기만 하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기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 함께 온 성도들 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안아주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